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라사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까지만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9장의 일이 있었죠. 변화선상에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또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파송을 하셔서 여러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또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으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의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10장의 주제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나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느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느니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마땅한가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10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외무부에 가면은 대사, 엠베서더라고 해가지고 대사들이 각 나라마다 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사들이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있는 근 200개국 가까이에 나가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즉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대표해서 그 각국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외교적인 모든 것들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즉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웃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궁휼함,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절부터 3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따라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부활해서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38절부터 42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거나 어느 상황에 있거나 어느 위치에 있거나 뭐 직장이든 뭐 집안이든 뭐 어디에 있거나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가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향내나는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에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그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로서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누구예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인생이 끝난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채 100년? 길어봤자 뭐 8, 90년, 100년이겠죠. 그거밖에는 못 사는 그런 한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으로 셀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인생의 100년 동안 짧은 삶을 사는 것보다는 더욱더 소중한 것이고 그것에 비하면은 내 인생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참으로 깃털과 같고 참으로 먼지밖에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셀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헌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가 희생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혹은 나의 특별한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게 충분한지 먼저 알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계산해보고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장 마지막 절에 주님과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손에 쟁기를 든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야만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을 적에 주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펼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을 펼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나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이죠. 왜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숨을 쉬고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다? 대단히 큰 영광인 거죠.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 뛰는 바로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10장에서는 바로 이런 제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신분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9장 끝에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못된 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서기관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서기관이 자기가 재산이 많고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내 아버지로 먼저 장례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앞에 있는 큰 소망을 봤을 적에 인간의 죽음, 그건 한낱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연기와 같은 거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나하고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소장과 비전과 꿈은 어때요?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해서 내가 먼저 식구한테 가서 나 이별 를 나누고 그러고 오겠다. 주님께서 뭐래?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하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죠? 쟁기를 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가 되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이 전 세계 그 80억 이제 넘는 인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과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입을 크게 열고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 힙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내가 참으로 내 주위에 있는 선배들, 후배들,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간섭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데려가겠다.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말로써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구원받고 저거 하라. 이미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일단 한번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사멸해서 부활하심을 믿고 내 모든 죄를 내가 회개했을 적에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하얗게 나를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내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전도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음을 여러분이 믿었을 적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 사정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장에서는 그러한 선택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9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9장 10절부터 그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세우시고 뭐예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 12명의 그 제자하고는 틀리게 이 70명의 제자들은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는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함께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70명의 제자들, 그 이외에도 많은 수천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 제자들은 거기에 선택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 계시는 곳에 어때요? 그냥 쫓아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70명을 뽑아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12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쪽 지역, 예수님께서 본거지로 삼으셨던 선고의 본거지가 되셨던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이 사람들은 유다 지역 각고을로 보내진 겁니다. 유다 지역은 남쪽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하는 거기서 한 100km 이상 떨어진 데로 각각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70명의 제자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제자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70명의 제자를 보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고 70명의 제자만 뽑으셨을까라고 하는 데는 신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 중에 유력한 의견은 뭐냐면은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됐잖아요.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그 12 제자를 뽑았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 70명의 제자를 뽑은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이후에 이 지구가 멸망해서 그 노아의 함셈, 야벳 이 셋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흑인, 백인, 그 다음에 아시아인 이렇게 인류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인류가 나눠질 적에 기본적으로 70민족이 그들 자손을 통해서 70개 민족이 세워지게 돼요. 70개 세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10장에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세보면은 70민족의 시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70민족의 그 시조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70명의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서 각처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좀 틀려요. 누가복음은 그리스인 의사 누가가 이방인이 친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는 편만성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 시절, 예수님께서는 구약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시절에는 복음은 절대로 이방인한테 전해주지도 않고 전해질 수도 없었어요. 그 복은 어때요? 단지 우리끼리 나누는 거지 이방인들 니네들은 필요 없어. 알려주지도 않고 그 율법을 갖다가 적용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앞으로도 자기 민족만 천국에 가는 거지 다른 민족들은 지옥에 가면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런 것들을 보다는 이 누가가 의사였고 또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다는 편만성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들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과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선택해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샘플로서 보여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누굴 다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방법으로 이 70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전혀 친히 가시고자 하는 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대로 이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들이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통치자의 말을 대사가 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말을 대사가 전하는 거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도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내진 겁니다. 그들의 소명은 정말로 고귀한 것이었죠. 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수확할 것이 많으니 어때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땅에 단지 70명 둘씩 보냈으니까 얼마나 적겠어요? 수확할 것이 많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수확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뭐예요? 다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일꾼이 적으니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해서 그분께 뭘 보내달라고 그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가면서 기도해라. 어때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같이 돕는 일꾼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수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구할 때 내 힘으로 또 열심히 하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통역자를 주여 보내주셔서 누구누구를 내가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때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땀 흘려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극히 적었죠.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마귀 들렸다고 했고 저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퍼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했을 적에는 어떠한 사람은 받아들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듯이 헐뜯고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렇게 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굴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소명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영토로 지금 들어간 거죠. 들어갔을 적에 바로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우리가 오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찬송한 것처럼 주님만 의지할 적에 그들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바로 그분인 겁니다. 우리를 상대로 마귀는 어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적에 마귀는 꺾여 버렸습니다. 마귀가 갖고 있던 가장 큰 권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마귀가 봤을 적에 자기의 권세가 통한 겁니다. 죄 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가 죄를 짊어지고 죽었구나. 죽었으니까 어때요? 마귀 뜻대로 된 거죠. 이긴 거예요. 하지만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무덤에서 없어져야 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로서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짓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같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가 예수님께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죄와 사망 권세를 갖고 우리한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생명이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옥에 가 있으면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불 속에서 타는 생명,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고통받은 생명, 죽은 생명이죠. 하지만 그것도 생명은 생명이죠. 하지만 고통받는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물론 우리가 숨을 쉬어서 물리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은 자는 죽은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뭡니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탔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고난을 겪지만 결코 우리를 죽음과 사망 속에 몰아넣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은 어때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예전에 갖고 있던 아직도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육신이 있는 한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우리가 새롭게 됐을 적에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과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이르지 않았고 마귀를 아직도 풀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신의 운명은 이미 압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목을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닐 뿐이지 어때요? 우리에 있는 사자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 사자는 유리 속에 갇힌 사자로서 겁만 주고 울부짖을 뿐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돈 주머니나 짐보따리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떤 교육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여분의 짐으로써 과중하게 갖고 다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중동 예법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서 지체하지 말라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그냥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할 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육신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라. 내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했을 적에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환경을 바뀌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더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되죠.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은 먼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의 가정생활이 화평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첫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평평하고 내일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정에서 평화가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가정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내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한 사람이나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여기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버리고 교회 가고 나는 하나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가정을 버리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정을 버린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가정이 뭐가 되면은 모든 일이 막혀버리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줬을 적에 본성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에 대한 애정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그 사람은 내쳐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정을 꾸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기본적으로 이방신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며야 되고 또 가정 꾸며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말로 가정에 헌신하고 어때요? 자기 아내를 내 몸을 섬기듯 자기 아내를 섬겨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을 그리스도 섬기듯 섬겨라.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요. 누가 만나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간에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거는 예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아주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이 주는 어떤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영혼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평강이죠. 돈이 많고
뭐 학식이 높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평화스럽지 못하고 그런 염려가 없더라도 우울증이 있다든가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든가 뭔가 공허하다든가 그런 사람들 어때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자살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최고 부자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도. 그렇죠? 컴퓨터로서 최고 부자였던 사람 죽었잖아요. 바다와 노인을 쓴 해밍웨이도 어때요? 세상에 알아주는 소설가요. 세상에 뭐 노벨상을 타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어때요? 그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자살해서 죽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재산이고 학식이고 명예 그게 없더라도 뜻이 기쁜 거예요. 예. 누가 뭘 안 하더라도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얼굴이 빛이 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건 어디 속에 있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죄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자라고 이 머리가 커가면서 이 세상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그 죄성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죄성이 발달하게 되면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비난, 비판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불행하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염려, 걱정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고 그렇죠?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느니라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본성인 바로 죄성을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성을 없애주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다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는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샬롬만 넘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을 멈추게 하는 게 원수 마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공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들은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화평된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는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어때요? 부모님과 친절해지고 부모님과 친밀해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서 대화 많이 하는 형제들도 있고 대화를 덜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부모가 형은 대화를 많이 해. 근데 나는 뭐 대화를 잘 안 해. 무뚝뚝해. 형은 싸근싸근하고 싹싹하고 하니까 무슨 일 있어도 누구하고 얘기해요? 형을 먼저 불러서 얘기하고 부모님 앞에 싹싹한 형제들 불러서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자식이죠. 똑같은 자식이죠. 하지만 살아나간 데 있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싹싹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어떠한 방식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그 말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부모한테 뭐 할 적에 무슨 규칙을 갖고 뭘 갖고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정직하게 꾸며서 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직한 심령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친밀해지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게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을 도와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더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한 것이 첫 번째예요. 물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한테 대화를 건 거예요. 그 대화를 걸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할 적에. 성경의 어느 구절을 딱 피든 간에 그걸 갖고 대화를 하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피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41절. 10절에. 그럼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약속했으면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지금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놀라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주세요. 주님께서 나한테 얘기한 걸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급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 구절마다 있어요. 전체 성경. 그걸 찾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치면 성경 구절 중 위급할 때 하는 기도. 위급에 대한 하는 말씀 하면 쭉 나와요. 그거 붙들고 메모하고 눈 뜨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를 강해하게 하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약해서 힘들고 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강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적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하고 난 마음의 평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으세요. 가장 필요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은 바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불안한 마음이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강폭하게 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며 그들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강폭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멸망하게 하지.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3절은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노라? 원하노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간구하노라. 왜요? 자기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하는 심정으로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원하고 바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기도를 갖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 게 에베소서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있는 그걸 보면 거기에 바울의 기도가 쫙 있어요. 그 바울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내 기도고 이 기도대로 합니다. 거기서 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있는 사람을 바꿔서 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바꿀 것을 바꾸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실 것을 교훈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승리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마음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정말로 우리 종목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파견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고 나가고 협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필요한 곳곳마다 흘려보내질 수 있고 그 흘려보내진 곳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우리 협회 제자들과 우리 협회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사건이 매 순간순간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